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나 그 상황에 대해 부드럽고 또 친절하며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아이 이름을 짓기도 하죠. 화낼 일이 있어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온유로 번역을 한 이 프라우스는 신약에서 3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2번은 온유라는 말로, 또 한 번은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프라우스, 이 온유라는 그런 의미를 깊고 또 넓게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의 이 프라우스는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나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온유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우는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또 착취를 당하면서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이 아나우입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나우 자체는 어둡지요. 왜냐하면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아나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우 하나만 단독적으로 쓰인다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암울함일 텐데, 이 아나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착취를 당하는 자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를 번역한 이 아나우는 단순히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을 하며 칼을 들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원통한 일을 토로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들이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당황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혹시 고난을 겪고 있거나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상심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편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권력의 편에 서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당한 일을 겪게 되고 착취를 당하게 되지만 누구도 그 상황 가운데 구제하여 주지 못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 정도 사건이면 100% 구속이 되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국가가 힘없는 죄를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권력의 편에서 그렇게 법의 잣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힘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프라우스는 가난하고 힘없고 고난과 착취를 당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투쟁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능력 없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 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면서 다윗을 칭송하지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요,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한동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다윗의 심정을 잘 대변하여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자신을 죽은 개 그리고 벼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죽은 개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아주 하찮은 벼룩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했습니다. 좌절하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국가 권력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잘못을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요, 사울 왕과 그 군대를 보고 급히 몸을 숨기게 되는데 도망가지를 못하고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동굴 깊이 숨게 됩니다. 그 엔게디 지역을 보면은요, 아주 동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동굴에 숨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의 군대가 동굴 하나하나를 수색해 나아갑니다. 점점 그 그물망이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울왕이 갑자기 이 생리적인 신호가 오게 됩니다. 사울왕은 적당한 동굴에 들어가 큰 일을 보고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졌을 즈음 다윗이 그 동굴에서 나와서는 사울왕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하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맞습니다. 동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뒤를 돌아보고 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왕을 향하여서 내가 저 왕을 죽이겠습니다라며 다윗에게 요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이면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그 옷자락 끝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사울 왕에게 그 옷자락을 보여준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옷자락만 자른 겁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떻게 다시 오겠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울 왕이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불의를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사울 왕을 보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손으로 피를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억울함을 당하지만,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온화하고 너그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체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익숙합니다. 분하지만 상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상황에 굴복하여 사는 것이죠. 몇 년 전 대기업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던 것이 녹취록에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치 애들 다루듯이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내리고 상스러운 욕을 하고 멍충이 바보 같은 취급을 하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키면서 마치 자기의 몸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갑질 회장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그걸 참아내고. 왜 그런 거예요? 온유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돈은 벌어야지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네 하면서 또 참고 참았던 것이죠.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예로 여러분, 낮은 사람이 낮은 삶을 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자체인 거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체가 높은 사람이 낮아질 때 그를 겸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년 전 홍콩 스타 주윤발이 검소한 생활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바로 8천억이에요. 주윤발 다 아시죠? 영웅본색, 사랑의 밀키스 말했던 사람입니다. 8천억이나 되는데요, 그 사람의 한 달 용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노키아 휴대전화를 17년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이유도 그 핸드폰이 고장나서 스마트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옷은 주로 할인 매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개인 차량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가 99%의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요. 여러분, 이처럼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아진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는 것,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내가 역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노를 사귀고 있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힘이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됩니다. 강한 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전히 힘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참습니다. 반대로 힘이 생기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투쟁하지도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당한 것을 계산해서 몇 배로 갚아줘야 이 사이다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시원하게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은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신세가 되고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되게 되죠. 총리가 된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복수를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잘못한 것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한테 보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신이 직접 보복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듭니다. 사람들이 피해자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그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자한테 실혼을 당하고서 그 증오를 여자들한테 칼부림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하는 일들마다 되지 않는데 자기 또래 다른 남성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제일 잘 돼 보이는 겁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여서 또 자기 또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칼부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에는요, 온유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경적을 울렸다라는 이유로 수킬로미터를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여서 교사를 상대로 악질적인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본때를 보여줘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응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도 쌓이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침범하면 마치 사냥개처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식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평등 선거를 실시한 후에 최초로 뽑힌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그 억압에 맞서서 싸우다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땅에는 백인들의 그 엄청난 횡포와 착취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인데요. 그것이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해변을 이용하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버스가 달랐고 이용하는 병원이 달랐습니다. 학교가 달랐고 그들이 사는 거주지가 달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정책입니다. 흑인에게는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백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인종차별 정책이 199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는 활동이나 발언만 하더라도 체포가 이루어졌고 엄청난 고문이 행해졌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흑인들은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50여 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만델라는 석방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흑인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인데 백인들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있었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을 알고 계신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백인을 향한 분노의 칼춤을 출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유한 자는 마치 소화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를 때마다 여러분 영적 소화기로 불길을 꺼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마다 소화기로 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누구를 죽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움이 불타오르듯 할 때 이 성령의 소화기로 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50년간 흑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그 복정 가운데 다스림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소화기로 껐던 우리 만델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소화기로 끄십시오.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을 성령의 소화기로 끄시기 바랍니다. 잔불까지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세에 누리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형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인생이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현세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신문을 당하며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명하여 그 대적자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참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참는 정도가 심해서 속에서 화병이 나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불일 듯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성령의 소화기로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변수로 말미암아 일이 더 꼬이기도 하고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더 큰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완전한 방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손이 더러움을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일이라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묘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고 세상은 가진 사람들의 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을 소모해가며
다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소화기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불까지도 다 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저희들의 또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 곤욕과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온통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공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기분과 감정을 소모해가며 다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내빼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화기를 아버지 들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정들이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 참고 억지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그 더러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손에 더러움을 묻히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온유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그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있는 사람들의 편이고 가진 자의 편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편이지만 힘없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기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내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분노의 감정까지도 성령의 소화기로 다 꺼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참는 그 인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